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웬만큼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잘 참습니다. 또 몸이 아파도 주여 주여 이러면서 잘 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오해를 사게 되거나 또 고난 받을 때에 누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이게 육체의 병으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생일 때는 잘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학 교수들 중에서 암 수술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는 참 이렇게 잘 가르치시지만 교수 회의할 때는 아주 그 날카로운 말들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수술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게 병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걸 잘 경험해 보지 못하고 열심만 많은 이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청년들은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보니까 참 상처를 많이 주더라. 그러면서 나는 아직 그런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안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심이 많고 너무 개성이 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암이 이제 전이가 되었을 때는 이 자칫 잘못하면 죽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좋지 못한 병이 생겼을까 참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암보다 더 위험한 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암보다 훨씬 위험한 병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통이라는 병입니다. 이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안에서 이 분노의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오장육부를 다 태우고, 또 이미 외부는 다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평판에 의해서 또는 무슨 이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에 의해서 외부는 다 파괴되었고 오장육부까지 다 태워버려서 사람을 완전히 망치는 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원통이라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기침이 막 심하게 날 때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분노가 이게 치밀어 오를 때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의지로는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답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자살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도 목회자도 장로들도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억울함이 끓어오르면은 그냥 자살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원통이라는 이 병인데, 이것은 청소년 시기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청년기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노년기에, 장년기나 노년기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가 제일 원통할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너무 분노에 꽉 차서 사실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사람에게 퍼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걸 폭발시켰고 이걸 시로서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굉장히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겪어보면 알지만 원통할 때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특히 원통한데 시를 쓰는 것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시를 써도 원통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막 죽고 싶다 이런 글을 쓰지 이런 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원통해가지고 사울을 정말 죽이고 싶고 이 분풀이를 누구에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때에 이걸 사람에게 터뜨리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기도문으로 남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왜 원통할 때 기도가 안 되는가? 분노가 있으면 자관 기도가 안 됩니다. 분노가 있으면 사람에게 이걸 하소연하든지 폭발시키고 싶지 기도할 마음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이렇게 엎드려 있지만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씩씩거리기만 하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막 분노에 차 있을 때는 들어주고 달래줘야 됩니다. 들어주고 달래줘야 조금이라도 분노가 풀리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주십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손이 쑥 내려와서 알았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원통할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사람에게 폭발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이걸 시로 남겼는데, 이걸 이제 시편을 편집을 하면서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142편에 이걸 두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게 참 중요하구나.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참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잘못 다루면 141편까지 왔다가 폭발해버리면 그 신앙은 그냥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분노가 폭발할 수 있고 그때는 우리 신앙에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원통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원통한 때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참 귀중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142편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성경에 억울했던 그런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억울했던 사람 두 사람을 한번 뽑아보라 그러면은 다윗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억울했던 원통의 대명사를 뽑아봐라 이러면 두 명을 뽑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청소년 시기에 형의 배신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원통 1번지입니다. 1번지. 예, 원통. 예. 최고로 성경에서 원통했던 사람 1번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참 아버지가 참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참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배다른 형제들의 그 시기심을 받는 바람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참 찍찍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종인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종인데 너무 잘생겨요. 키도 헌출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이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꾸 요셉을 죄짓자고 이런데 요셉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젊은 시절을 그냥 노예로 감옥으로 보낸 정말 원통한 인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원통 2번을 한번 뽑아보라 그러면 자기는 또 1번이라고 할 겁니다. 뭐 상관없어요. 또 다른 원통한 사람을 뽑아봐라 그러면은 참 정말 부자였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순간 재앙이 닥치면서 자식들 10명이나 죽어버리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인생 밑바닥에서 완전히 인생 밑바닥 인생이 된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하고 욥은 성경에서 가장 원통한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어른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요셉은 자칫 잘못하면 한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겁니다. 욥은 그 존경받는 위치에서 거의 왕과 대등하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 종기가 가려우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푹푹 끓습니다. 피하고 고름이 막 온몸에 피칠갑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욥 중에서 저희의 이제 관심입니다. 누가 더 이 원통함을 견디기가 쉬웠을까? 그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하고 욥 중에서 누가 이 고통을 원통함을 더 견디기 쉬웠을까? 누가 더 견디기 쉬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요셉하고 욥 중에서 누가 이 원통함을 더 견디기 쉬웠을까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었을까요? 괴화장으로 피부를 끓는 욥이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요셉이 좀 견디기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피가 막 끓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견디기가 쉽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요법점만 돼도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동맥경화증 이런 거, 이런 거 불면증이 와가지고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젊었을 때는 사람이 혈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 또 잊어먹고 또 막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셉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그 꿈을 풀어주고 나가고 난 뒤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풀어줄 때에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가면 반드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나가도록 해줄 거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요셉은 나는 정말 감옥에서 내 인생을 다 보내야 되는가 보다. 굉장히 절망하고 많이 울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만 2년 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흔히 겪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나를 원통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이걸 누구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고 좀 설득도 좀 시키고 이래야 좀 분이 좀 풀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걸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망해 있기 때문에 너 망한 주지 무슨 말이 많으냐, 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대놓고 무슨 말이 많으냐 이러면서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나는 절대로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주인을 내가 강간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그걸 믿어줄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인 자신이 난 강간을 당했다, 나는 강간을 당할 뻔했다, 난 소리 질렀다, 여자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요셉의 진실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했을 때 이게 우연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면 한 번만 와야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떼가 죽든지 뭐 소떼가 죽든지 아니면 자녀 중에 한두 명이 죽든지 뭐 이게 우연인 것이지, 누가 계획이나 한 것처럼 정확하게 모든 소떼, 모든 양떼, 모든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 몸까지 병이 생길 때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하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난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다 이러니까 그 먼 데서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에게 따진다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의 이제 마지막은 행복할 것이다,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욥은 이 우연이 아니다, 이 우연이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계획적이다, 이는 무슨 업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는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이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 원통이란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병들은 병원에 가서 진찰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MRI 찍고 이래도 원통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될 때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폭발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같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걸 못 견딜 때는 이거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 숨을 쉴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병인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할 때 그때 제가 막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 설교하고 죽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이 막 생긴 겁니다. 힘이 막 생긴 거예요. 요 설교만 마치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이 충격받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살았습니다. 은혜는 임하고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어떤
호텔에 갔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라. 미친 사람. 이게 몸이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2층에 가자 3층에 가자 집에 가자 막 이러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놀라지 않아요. 사모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안 놀랐느냐? 왜 그때 정신병원에 연락해서 빨리 안 데리고 갔느냐? 이러니까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에도 이 원통에 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 같은 이런 모습이었고 통제불능의 사람이었고 시한폭탄 같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원통함을 사람에게 폭발시키지 않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거를 부르짖으면서 이거를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원통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폭탄을 어떻게 해체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위대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통함을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수가 큰 상처를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울부짖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막 옆구리에 창이 찔리거나 막 찢어지고 이러면 막 울부짖으면서,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지면 죽는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깊은 상처 입은 맹수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팔다리가 다 붙어 있고 아직은 뭐 죽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기 성질대로 한다면은 뭐 물건을 부수고 성에 쳐들어가고 소리 지르고 사울 나오라고 하고 말이지, 당신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막 사람을 막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 위대한 다윗은 있을 수가 없고 다윗은 자기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원통하면, 특히 크리스찬들이 원통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계속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좀 사람이 좀 따뜻거려주고 이래야 좀 풀리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놓고 기도한다 해서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무나 붙들고 막 자기 이야기 알지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3번 걸리면 그 사람 보면 피합니다. 오늘 저 사람인데 붙들렸다가는 오늘 제가 2시간 날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 자꾸 하는 이야기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안 풀리니까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교회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설교 들으면 되지 않냐?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주부에 대놓고 계속 정습니다. 내 돈 떼먹은 놈, 내가 복수하고야 말리라. 주보가 새카매요, 주보. 아유, 어떻게 집사님 필기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내용을 보면 필기가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친구가 없어요. 너무 불평을 하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 그렇지만 교회에서 다 피합니다. 다 피해요. 왜냐하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통함을 가졌을 때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말씀을 들은 분들은 원통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멍합니다. 멍합니다. 그냥 사람 붙들고 막 소연하고 풀려고 하고 전화통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습니다. 멍청하게 있습니다. 요것도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새 친구하고 그냥 멍청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 꼴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한 거예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멍한 겁니다. 처음에 다 그래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바보같이 그냥 누구인데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정리도 안 되고,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미치는 겁니다. 정리할 필요가, 정리를 못 합니다. 그래 멍청하게 이렇게 있는데, 힘 빠져가지고 멍청하게 있는데 근데 조금씩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멍청해야 말씀이 들어와요. 똑똑하면 절대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멍청하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가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원통함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원통함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아둘람굴에서 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통함을 부르짖고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벽 잡고 벽을 팍 박으면서 그냥 죽고 싶고, 옆에 얼쩡거렸다가는 이제 죽습니다. 얼쩡거렸다가는.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원통함이 있을 때 옆에 얼쩡거리면 안 돼요. 혼자 내버려 둬야 됩니다. 머리를 처박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돼요. 그때 뭣도 모르고 신방 갔다가는 막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신방 안 가는 게 좋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원통함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상처 입은 맹수처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멍하게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옷을 푹 찢고 머리 밀고 그냥 멍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막 악을 씁니다. 악을 써요.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톤을 딱 들어보면 이거는 분풀이 톤이지 이건 기도 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퍼붓는 건데 이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멍청하게 있어야 돼요. 멍청하게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면서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둘씩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윗이 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참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말씀과 찬양밖에 몰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뒤에는 막 성령의 능력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 유명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천부장으로 특채가 되게 됩니다. 천부장, 촌놈 천부장으로 특채가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울의 둘째 딸 미갈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의심을 했습니다. 미워하고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기심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시기심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못생겼으면 절대로 미워하지 않죠.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충성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데, 본인은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이쁜데 왜 나를 미워할까? 이쁘기 때문에 미워한다니까.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강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그 다음 날부터 화장을 안 하고 오잖아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충성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너무 충성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조금씩 덜 하는 것이죠. 너무 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들 아무리 설교 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교회에서나 부목사가 너무 설교 잘했다가는 이거는 바로 그 다음날 보따리 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은 그 왕의 시기심에 걸려가지고 강제 이혼 당하죠. 그 천부장의 직위 박탈당하죠. 죄인이 되지요. 친구들 다 잃어버리죠. 알거지가 되죠. 아둘람 굴에 들어와 있는데, 다윗이 애착이 심한 사람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그 왕의 그 공주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이 또 재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깨끗한 사람이지만 자관 이 집착이 심한 사람. 이거 다 잃어버렸을 때 미치려고 그래.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사울 왕이 미웠습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 자신의 그 성질을 못 죽이고 사울 왕에게 쳐들어가서 싸우려고 했거나 분풀이 하려고 했다면 오늘 위대한 다윗은 존재할 수, 시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큰 환난을 당한 뒤에 멍하게 아둘람 굴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처박혀 있고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완전히 바보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생각하니까 자꾸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영감이 떠오르면서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마 자고 있을 때라든지 굴 밖에 나갔을 때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내가 당했던 억울함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는데 이 세 단계를 걸치면서 멍청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사람에게 이것을 분풀이 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윗은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미워합니다. 사람만 미워해가지고 그냥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정신이 병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히스테리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전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히스테리를 가진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무서워요. 히스테리를 가지면 막 신경질을 내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내는데 너무너무 이게 심각합니다. 정신이 굉장히 병든 겁니다. 이 히스테리를 가진 사람은 주위에 있는 누구 하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날 안 넘어가요. 그날 하루 달력이 넘어가려면 누구 하나를 붙들고 미워해야 하루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 통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을 쳐다보고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점점 이게 골마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미세먼지 책임져야 되죠. BMW 불난 것까지 책임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북한까지 김정은이까지 책임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부른 것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빼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환난받고 기도하고 울고 먹고 이러다가 지금 이래 된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살쪘다 이렇게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오늘 여기 세 번째, 내 영혼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지 못한 것이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병드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이 영혼이 병든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인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야비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야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영혼이 야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야비하다는 것이 병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못된 말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혼이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모가 많은 유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형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제일 공평한 분이시니까 형인데 이야기해서 내 재산을 좀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모의 재산을 공정하게 물려받아서 그것으로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하고 이래야 품위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혼이 어떤 상태, 영혼이 병들었느냐 아니면 영혼이 건강하냐 하는데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지금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사람들도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군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를 찾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자기를 찾는 것, 자기 가치를 찾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러면 대학 교수라고 해가지고 정신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직책에 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정신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혼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지만 영혼이 상합니다. 거기에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자신감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를 찾았지만 그 찾은 영혼이 상하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영혼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영혼이 상했기 때문에 상한 생선처럼 비린내가 나고 고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해요. 예수는 믿지만 자기 스스로를 너무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그 말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오해나 공격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어서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고름이 흐르고 있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이 영혼의 상처는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이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병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고 병이 안 낫습니다. 잘 낫지를 않습니다. 약으로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영혼이 상했는데 육체적인 합병증까지, 당뇨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혈관 질환까지 합쳐지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병이 낫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신데, 시기하는 사람들은 올무를 놔가지고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퍼붓고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결국 죽게 되는데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지금 이 합병증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사탄도 놀라서 달라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팠을 때 사탄은 와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척합니다. 근데 그 전부 예수님을 시험하는 올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가 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널 붙잡아 주실 거라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인가,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잡아줄 것이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신뢰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독을 마시면서 죽을까 살까 급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하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이 날까 안 날까 비행기표 끊어놓고 자꾸 꺼냈다 이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서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러다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마귀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 것이나 대놓고 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 되지, 돈에도 절하면 안 되고 권력에도 절하면 안 되고 아무 것에도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무다 올무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원통함을 이겼던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보석입니다.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 다 없어졌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원래 내 거 아니었다고.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이 챙겨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자식 왜 죽입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낙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하나님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쩌고째 이 여편네가 이러면은 이건 이제 성경에 남게 됩니다. 욥이 여편네라 했다 이래가지고 그 불명예로 남게 됩니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더 멋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데 그 입에 그냥 키스나 해줄까 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욥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하나님께 행하지 않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해피 버스데이지만 안 해피 버스데이도 괜찮은 거라는 것이죠. 버스데이를 저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막 해피 버스데이 막 이렇게 했는데 욥은 자기 버스데이를 그냥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이 흉년에서 가족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아차로 보낸 거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자기의 그 젊음을 감옥에서 그 노예로 고생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 원통함을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난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정신병에 안 걸립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면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변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닭소리 울리니까 그냥 바로 가서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절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은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돌 때 뭔가 있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돌 때와 오른쪽으로 돌 때가 틀립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건 필사적으로 도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고 위로해 줄 자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피난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먹을 게 없는데 누가 양식을 가져와서 놓고 갑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데 막 사슴이 와서 탁 받고 자기가 기절을 해버립니다. 저건 어떻게 해서 하루하루 저건 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계시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원수가 오긴 오지만 어느 한계 이상은 못 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피난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공호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오긴 오지만은 완전히 오지는 못합니다. 또 다치기는 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부위를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분기십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분깃으로 월급을 받거나 양식을 받거나 땅을 받아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월급으로 받으니까 이게 팔 수가 없잖아요. 뭘 팔아야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우리 월급으로 받으니까 우리는 쫄쫄 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합니다.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월급으로 받으니까 돈으로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세계 기이한 것을 볼 수가 없고 돈으로는 부흥이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말씀의 귀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막측한 세계, 내 인생의 그 오묘함을 보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돈만 가지고는 그냥 차 사는 것, 불타는 차 사는 것밖에 안 돼요.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믿음을 선택한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망명해서 블레셋에서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약탈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무엇으로 변신하게 됩니까? 조폭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조직폭력배가 되어서 여러 마을들을 약탈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먹고 살게 됩니다. 블레셋도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사울도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조폭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윗은 정신이 건강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은 돌아와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 아둘람에서 받은 상처가 언제 치료가 될까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래도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두로왕 히람이 많은 나무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줬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의 마음속에 그 아둘람의 그 추웠던 그 경험, 아둘람에서 춥고 배고프고 원통했던 상처가 그 새로 집을 지으면서 그게 치료가 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속에 이 아둘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왕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추운 아둘람의 경험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술람이 여인하고 연애만 자꾸 하다가 결국은 연애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병 때문에 주님에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 고마 됐다 하면서
기도 이제 그만해라 그럽니다. 만약 네가 그 병까지 나으면 너는 교만해져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되니까, 버림을 받게 되니까 너는 그 병을 그냥 가지고 살다가 죽으라.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결국 다윗은 이 아둘람의 경험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고 진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주위에는 의인들이 자꾸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배신 잘하고 업무 꾸미고 정말 썩고 썩은 곳이 정치입니다. 이 정치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분위기에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그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다 그렇게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원통한 것을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토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원통함을 아시고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부인들은 부인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마음속에 답답하고 원통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내어놓고 터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 좀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얼만큼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당당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저희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